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행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이 됐는가 했는데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11일은 입양의 날이고 15일은 가정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 정해진 기념일만 무려 6개가 되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친히 주신 공동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죠. 그것은 첫째는 가정, 둘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공동체로서 어떤 면에서는 또 대등한 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생활보금자리를 만드신 후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런 다짐을 다시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행복한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룬 기독교적 가정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진정한 성도의 가정이란 삶의 원칙이 성경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일 식구들이 다 믿기는 믿지만 생각과 삶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기독교 가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직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육신의 즐거움을 더 좋아해서 연휴에는 교회보다 교외로 나간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음료, 식품, 맥주나 담배를 끊지 못했다든지 하면
세속적인 가정이지 기독교적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 상호 간의 인간관계란 첫째는 부부관계이고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셋째는 형제관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가족관계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 가정이란 인간의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족 상호 간에 적용을 해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본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부모는 애를 써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빨리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가정이 기독교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가정과 교회, 신앙과 생활을 이분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엉망이고 신앙 고백은 정확한데 가정과 사회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생활의 이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형제와 이웃 간에서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과 생활이 일원화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처럼 목사가 되어 있는 제 친구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잘하는 대형교회의 직분자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분자라고 할 때는 그냥 평신도적인 직분자가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인데 그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니까 믿는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 그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교회에서 생활도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주먹질을 하면 그때의 부인의 내는 비명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력 가정이에요. 가정교사를 집에 둘 정도니까 잘 사는 집이지요. 또 교회 다니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허구한 날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친구가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볼 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몹시 실망을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저하고 같은 나이니까 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죠. 대학생 때의 이야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족 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참된 모습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4명의 목회자가 여러 번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흠정력, 다시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미국의 표준역 성경인 ASV를 좋아했는데 성경이 보다 문자적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뜻에 가깝게 번역됐기 때문에 좋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현대역 성경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최근에 새로운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번째 목사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성경이 명확히 해석이 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정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데 가정의 일은 나 개인의 일 또는 세속의 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일상이고 또 불신자들도 갖는 그런 가정의 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와 관계없이 내 개인의 일이야. 참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구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순종과 사랑의 윤리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좀 편리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세상 일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가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영적 사역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그러면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될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 관계예요. 그것이 첫째고 중심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에 먼저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부부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가장 가정에서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의 위치는 어떠해야 할까요?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를 표현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원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원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 항목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아내의 남편을 향해 할 일을 복종으로 정하고 남편의 아내를 향해 할 일은 희생적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지 일방으로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 한쪽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복종하라고 하다니 와, 우리가 정말 뭐 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자기의 그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복종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방으로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실천되는 가정이 참된 성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럼으로써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거는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제 이 통계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이런 꿈을 가진다 그래요. 하나는 이른바 신데렐라의 꿈이고 또 하나는 온달의 꿈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서 자기를 곧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신데렐라의 꿈이에요. 반대로 온달의 꿈은 현재의 남자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헌신적인 내조를 잘해서 그 남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입니다. 평강공주가 가졌던 꿈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꿈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남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여자가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남성들의 꿈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부인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돈이라도 많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은 직업을 갖든지, 그런 아내를 원하는 꿈이에요. 우리가 무슨 꿈이들 못 꾸겠어요? 꿈꾼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꿈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빨리 깨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서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짝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나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행복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필수 조건 7가지가 무엇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부지간에 열등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에 열등의식이 있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배우자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 일이나 해봤어, 돈 많이 가져왔어, 친정이 특별나, 이러면서 이제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학벌의 문제, 외모나 체면의 문제, 이런 것으로 자기 배우자를 면박 주고 열등감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둘째는 열린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한자리에서 10분 이상을 대화할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한 가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요. 이 10분만 대화할 수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는 없고 일방적인 설교만 있든지, 10분 아니라 30분, 1시간을 이야기해도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설교만 한다면 그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용건만을 주고받는 가정, 일거리가 있어야 대화하는 그런 가정,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한번 그런 뉴스 나온 적 있지 않았어요? 부부가 이제 연세 많으신 60 넘으신 가정이라고 때 뉴스에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쪽지로 메모를 써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혼 사유로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죠. 요즘에는 이제 쪽지로 안 하고 뭘로 하겠어요? 휴대폰에 이제 문자로 다 하겠죠. 이런 가정은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캐나다의 위니펙 대학의 연구팀이 90여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혼 후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지루해하는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의 결과는 결혼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부간의 권태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에 아내 쪽이 더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이 연구팀은 결혼 생활의 기간과는 관계없이 서로 간의 대화 부족이 지루함을 느끼게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사정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서로 간에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부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과 함께 그 모든 재능과 소질이 사장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전도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앞에 말씀하기를 대화 부족이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밝혀낸 연구팀의 페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연구해서 또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꼭 많이 지루해지는 않았다. 많이 지루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애 시절이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덜 지루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연애 시절에는 지루하다 싶으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곧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 잡아놓은 물고기입니까?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늘 있겠지, 옆에. 늘 집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데 연애할 때는 어때요? 아차 싶으면 놓칠 것 같으니까 막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지루해하다가도 그것이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남편들은요, 자기 자신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아내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아내는 그저 집에만 있으면 되고 또 영원히 집에 있으리라고 착각을 하는 데에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고 삶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남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남성들은 정말 이런 점에서 각성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활비를 아껴야 된다. 이 중압감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여성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요. 생활비를 아끼고 자기에게 써야 될 것들을 아끼고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자꾸 누적되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치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결혼 생활과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서로를 향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비밀이 많으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뭐에 생기는가? 자신이 먼저 비밀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그런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다시는 해소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돈 문제에서 배우자 간에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그냥 뭐 뻘거벗고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니까 뭐 부끄럽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상호 간에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떳떳하고 비밀이 없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 이야기해봐야 그냥 면박만 받고 기분만 나빠지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못하니까. 그럼 신뢰를 못하는 이유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돈 문제가 뭐 상대방이 불성실해 보인다든지 뭐 이유를 알기도 전에 막 책망을 한다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뭐 일장 이제 연설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제는요, 신앙에서 일치를 해야 돼요. 신앙에서 일치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같이 느끼고 인생의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지. 그러나 결혼한 지금은 공동의 목표를 보고 있네. 이런 속담이에요. 공동의 인생관을 갖고 인생의 공동 목표를 가지려면 신앙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속히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이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이란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풍족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